8월 25일 목요일 KWMI 새벽 예배로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박성규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귀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귀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 지치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할 수 있겠지만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와 또 북한과 미얀마, 스리랑카 등 정말 세계 곳곳의 전쟁과 또 테러와 기근과 기아와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주님께 사랑하시고 정말 귀한 소망으로 복음으로 이 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대한민국 흔들리는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정말 살아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모든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 일으켜 주시고 정말 앞날에 저들이 나아갈 방향과 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다음 세대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원치 않는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 또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도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김한성 교수님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거되고 이 시간도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깨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모임 되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임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섬김이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생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흑송은 우리 KWMI 홍보 대사님이신 강찬 목사님의 주의 긍휼 시편 40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네. 의지하고 겸손하여 나를 거짓에 치우치지 않게 하사 주님은 사랑하여 주시네. 주 같은 분이 세상에 없네. 행하신 일 너무 많고 주의 생각 깊도다. 주의 긍휼 내게서 버리지 마시고 내 삶에 함께 하소서. 나 이제 주님만 찬양하리.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니. 나의 도움 하나님 내 친구.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네. 의지하고 겸손하여 나를 거짓에 치우치지 않게 하사 주님은 사랑하여 주시네. 주 같은 분이 세상에 없네. 행하신 일 너무 많고 주의 생각 깊도다. 주의 긍휼 내게서 버리지 마시고 내 삶에 함께 하소서. 나 이제 주님만 찬양하리.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리. 나의 도움 하나님 내 친구. 주 같은 분이 세상에 없네. 행하신 일 너무 많고 주의 생각 깊도다. 주의 긍휼 내게서 버리지 마시고 내 삶에 함께 하소서. 나 이제 주님만 찬양하리.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리. 나의 도움 하나님 내 친구. 나 이제 주님만 찬양하리.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리. 나의 도움 하나님 내 친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김한성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아신대학교 성교학 교수님이시고요. 네팔 선교연구원 연구 교수님이십니다. 미 바이올라 대학교
닥터 오브 미셔너리지 선교학 박사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한국교회 네팔 선교 개척자들과 한국교회 힌두권 선교 40년,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선하고 거룩한 동역, 한국교회와 네팔 선교, 이렇게 많은 책을 저서하신 오늘 김한성 교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족한 저를 이렇게 좋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귀한 자리에 저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의 하나의 새로운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좀 두렵고 떨려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시고 또 말씀을 잘 설명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이신데 그 말씀의 사역자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 증거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노라하게 잘 설교하시는 분들이신데, 예.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저처럼 파울볼 날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예. 뭐 홈런 치고, 뭐 안타 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파울볼을 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정말 그 귀한 설교를 드릴 때 정말 아멘으로 받으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너무 저를 참 부끄럽고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한 3가지 정도만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3가지의 원리 아니면 그냥 3가지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계신 곳에서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코로나 상황 2년 반이 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3년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누구도 스페인 독감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현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현대 인류 역사상 처음 이러한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째로 열심이 아니라 성실이다. 한국 선교사님들,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죽도록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성실히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사시는 거가 어떨까 그런 거 하나 제가 좀 조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바닷물에 한 바가지 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어떤 우물을 만들고 호수를 만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바닷물에 한 바가지 물, 바닷물의 일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사역할 때에 조금 더 이 넓은 사역, 오래가는 사역, 그리고 정말 그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는 사역, 그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순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는 이 순례와 관련해 가지고 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가지게 된 약점이 아니라 좀 의도치 않게 가지게 된 약점이죠.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개신교의 커다란 원리일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커다란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를 설명하고 개신교인의 삶을, 개신교인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종교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러한 그 순례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종교적 기능 내지는 종교적 실천을 우리는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최희준처럼 그 가수 최희준 씨처럼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순례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 정말 이 세상에 왔다가 갑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오고 싶어요 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어느 누구도요, 내가 몇 날, 몇 월, 몇 시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왔다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땅을 갑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보통 성도들보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들보다, 목회자보다 선교사님들은 더욱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순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자,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각 종교마다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가 있고, 그러면 거기까지 오랫동안 다녀오는 그러한 종교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례라고 하는 것, 우리 개신교에서는 참 좀 거리가 있는 개념인데, 요즘에 우리가 하는 이 성지순례를 생각을 하면 시편 121편을 이해하기가 더욱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성지순례는 너무 편하게 다녀오는 성지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정도 돈을 내면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쵸? 한국에서는 한 12시간, 10시간 남짓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계신 곳에서 시간이 나옵니다. 10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고 우리 아이고 피곤해 그럽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아주 좋은 관광버스를 타고 주요 장소들을 둘러다닙니다. 걷는 것이요, 버스가 갈 수 있을 때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보는 것을 걸어서 다녀옵니다. 그리고 밥때가 되면 잘 차려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념품 사고요. 와, 이게 사해 소금이래. 야, 이게 사해 진흙이래. 이러면서 관광기념품을 사가지고 옵니다. 한 10일 그냥 쑥 현대의 교통기관, 현대의 여러 서비스 기관들을 이용해가지고 편하게 잘 다녀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아이고 피곤해. 와, 성지순례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좋았어. 근데 너무 피곤한데? 이래서 젊을 때 여행 다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순례를 개념을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시편 121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순례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의 순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하지, 힌두교인들의 종교 성지 순례,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티베트 불교인들의 순례요. 오체투지라고 하는 거죠. 몇 걸음 걷고 몸을 쭉 던져가지고 전신을 던져가지고 엎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일어난 다음에 또다시 쭉 몇 걸음 걷고 그런 다음에 몸을 쭉 펴면서 엎드리고 그거를 2000km인가요? 1000km인가요? 2000km를 다녀오는 겁니다. 그게 순례입니다. 그게 순례입니다. 유대교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됐죠. 이건 순례라기보다는 뭐 성지 방문? 뭐 그렇게도 뭐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다녀오는 성지 순례하고는 너무나도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을 몇 개월, 몇 년을 중단하고, 아니, 포기하고 다녀오는 것입니다. 안락함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비행기, 기차, 자동차, 택시, 버스, 이것들은 20세기적인 개념들입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더 편해졌죠. 온라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나 20세기 전까지 우리 인류 역사의 대부분에서 은행도 없었고 돈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고 호텔이나 식당이 없었습니다. 자, 자본을 축적해서 자본으로 사는 사람 20세기 전에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그날 벌어 그날 살았고요. 그 해 농사 지어서 그 다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쪼개서 성지순례를 다녀온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쵸? 은행도 비행기도 버스도 없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온다.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이고 불편함과 피곤을 포기하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선교사님들 한국에 방문하면 한국에 오셔서 몇 개월, 1년 살게 되면 야, 우리나라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것 중에 하나가 안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이나 한밤중이나 도둑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 창문을 내려놓아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계신 곳, 성지순례를 가는 것, 그것은 안전하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성지순례와 오늘날의 선교사님들의 삶,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 성지에 특별한 어떤 영적 기운이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지순례 가는 그 기간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종교의 그 신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그쵸? 네팔의 어느 서양 선교사님이 쓰신 책에 소개가 된 그 찬드라 릴리라고 하는 네팔 여자가 있습니다. 19세기 초반의 여성입니다. 7살에 결혼했습니다. 조혼입니다. 7살에 결혼하고 9살에 과부가 된 찬드라 릴리. 기독교인 아니었어요. 힌두교인이었고요. 아버지가 브라만이니까 브라만 여자였습니다. 자, 7살에 결혼해 9살에 과부가 되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랑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딸과 함께 인도 동부에 있는 자가나트로 순례를 다녀오고, 자, 뭐 10살 조금 넘은 10대 초반의 소녀입니다. 10대 초반의 소녀가 아버지랑 같이 자가나트를 갔는데, 그것도 걸어서 갔죠. 걸어서. 예, 동네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갔고, 처마 밑에서 자고 나무 밑에서 자면서 갔습니다. 근데 순례지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홀로 천신만고 끝에 카트만두로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17년 동안 인도 여러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순례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정말 철저히 헌신된 힌두교 그 종교 헌신된 자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성경책을 읽게 되었고요. 성경책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단이 아니죠. 다른 종교의 성지순례를 다니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성지순례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 모든 인간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보다도 더 순례자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21편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21편 1절에서 보면 이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을 보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먼 곳에서 몇 날 며칠을 걸어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드디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입니다. 온 몸은 피곤하고 아픕니다. 근데 또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거의 도착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새롭게 힘이 솟아납니다. 육상 경기를 보면은요, 결승선을 앞두고 힘이 처지는 사람이 있고, 결승선을 앞두고 힘이 솟아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성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 마지막 오르막길이 이게 쉬워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학교에 있는 저는 이 석박사 학위과정과 비유해서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 코스워크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선교사님들 중에 공부를 하게 되시는 분들, 사역을 하느라 바쁜데 그 중에 시간을 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코스워크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코스워크를 마치고 마지막 작업 하나가 남았어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쓰는 거예요. 산입니다. 산. 해산입니다. 까짓거 이거 그냥 내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도교수는 왜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왜 나만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정도 썼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자기는 뭐 얼마나 더 썼다고, 더 잘 썼다고.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아니, 지도교수가 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시간은 제대로 내가지고 내 거를 보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논문 쓸 때 제가 그랬습니다. 산을 넘어왔는데, 여러 개의 산을 넘어서 코스워크를 마쳤는데,
마지막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 이 산은 태산처럼 커 보입니다. 너무 힘들죠. 지금 여기에 이 예배를, 아침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앞에 산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10년, 20년, 30년의 사역을 하신 분들, 앞에 산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산은 여러 번 내가 뛰어넘어 봤어. 이까짓 거는 뭐 언덕 정도지 뭐. 이러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은 야, 나 이거 어떻게 내 인생에 내가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이 쉬워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나에게 쉼이 없어? 혹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무엇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까?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때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나머지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길, 평편한 길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 제국 때문에 대로가 일부 있기도 했지만 오솔길, 울퉁불퉁한 길, 돌뿌리가 있는 길, 넓었다가 좁았다가 때로는 풀들이 자라가지고 길이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길,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걷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느냐? 아버지가 넘어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아버지로서 1살, 2살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손을 붙잡고 걸어보셨죠? 예? 그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운동기관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지죠? 그때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1초 정도 공중을 붕 뜹니다. 그쵸? 넘어져도 무릎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느냐? 어린아이의 아기의 울음을 아는 엄마처럼 지켜보고 계신다. 엄마 이 방에서 자고요, 아이 저쪽 방에서 자는 겁니다. 예. 간밤에 모유수유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선잠을 잡니다. 예. 그런데 아니 아이가 우는 거, 칭얼대는 건 어쩜 그렇게 엄마 귀에는 잘 들립니까? 아빠 귀에는 안 들려요. 근데 엄마 귀에는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혹시 우리가 무균실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무균실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균실에 넣어두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비닐하우스에 넣어두지 아니하시고 이 정글 같은 곳에 살게 하신 거야? 혹시 그렇게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시되 우리 바로 옆에 계십니다.
바로 옆에 딴 데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위로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서울에, 그리고 이제는 여러 대도시에 그 여름이 되면 그 건널목 앞에 파라솔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여름에 이 건널목을 건너려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땡볕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덥잖아요. 근데 이 횡단보도 양 옆에 파라솔을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햇볕을 가려주니까 그나마 좀 견딜만 한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서 그렇게 그늘을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참 죄된 세상에 내보내 주셨지만, 그리고 각자의 사역지에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셨지만,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그늘을 두어 두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한 5시 되면은요, 이제 일과가 끝납니다. 그러면 5시에서 6시, 5시 반에 식사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럴 때 한 20-30분 정도 좀 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사 옆에 나와가지고 좀 서 있고 그랬는데,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그 정도가 되면, 저녁 정도가 되면 계곡에 있어서 그런지 밑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쑥 지나갑니다. 밑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쑥 지나가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서부터 이 찬바람을 보내주신다. 예. 그게 군대에 있는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여러분에게 그늘을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열과 빛,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밤의 달, 우리에게 위험이 없죠. 그러나 밤의 어두운 빛이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야생식물, 야생짐승들 밤에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들 밤에 다니는 겁니다. 낮에 해, 밤에 달, 이것들은 우리에게 위험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험들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이 코로나 상황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좋지 않았고요. 선교지도 좋지 않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 여러 나라에서 선교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잘 모르는 것이죠.